다시 한번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불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기록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를 앞서는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분은 13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떨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웬만한 것을 갖고는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떨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떨었던 것입니다. 심하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노력하는 대로 잘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해봤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바울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봤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성령의 나타남 없이도 할 수 있어. 바울은 할 수 없었지만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의 나타남 없이도 떠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10배, 100배로 더 떨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 그리고 내 주제를 알 때, 내 나약함을 알 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때 떨 수 있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떠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떠났던 것에 10배, 100배, 그 이상 1000배 더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일을 힘쓰고 있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내 맘대로 일하면 그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떨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떨면서 겸손히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는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바울을 쫓아서 기도하고 애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쫓아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면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알맞은 때에 배우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딱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몹쓸 병을 주님께서 싹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못된 습관들, 악한 죄들을 다 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한 번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5년, 7년, 10년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반복하면서도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어느샌가 그 더러운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아멘. 설명절을 지나고서 우리 조 권사님의 간증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모셔놓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가족분들은 그렇게 뜨겁고 우리 에덴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데,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우리 예지가 같이 뜨겁게 박수를 막 치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같이 막 박수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감격하셔서 권사님이 정말 뜨겁게 부흥회하는 것 같이 설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대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덴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을 내가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그대로 불을 지피니 그 가정이 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조 권사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덮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권사님의 많은 시간, 많은 눈물,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연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권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내한 시간이 얼마 걸렸든지 간에 속히 이루어진 것 같은 체감을 느낍니다. 아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긴 하면 그것은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나타남을 더욱 사모합시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먼저 받으시죠. 권사님 먼저 성령의 나타남 받으시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먼저 성령의 나타남 체험하시죠. 하면서 저는 나중에요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3.5 더하기 40을 해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3.5 더하기 40.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천국의 수학 공식입니다. 3.5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을 3년 반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시간입니다. 3.5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흔하게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잘 실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라 그분이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내가 한번 내려가 보겠다. 그냥 내려가면은 인간들이 무서워서 나를 보는 순간 다 두려워서 다 죽게 되니까 내가 사람처럼 사람의 육체의 옷을 걸치고서 내려가 보자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 때 거기 쭈뼛쭈뼛하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것,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살면서 3년 반이나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공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께 직접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사람은 제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인간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2 제자들은 굉장한 행운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을 배우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3.5 더하기 40 할 때 그 40은 40일이나 보충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행운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또 40일을 배우다니요. 창조 이후로 지구상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행운아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즉각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모든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난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쭤볼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금방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이거 궁금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하시면서 40일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더하기 40일 동안 기상천외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상하게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살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하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종일 배웠음에도, 그리고 더하기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40일을 더해서 보충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은커녕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3년 반이나 배웠다. 그렇지? 그리고 더해서 부활한 나에게 40일 동안이나 보충 수업을 받았단다. 그러나 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 정도 배운 것으로는 너희는 안 돼. 이 정도 실력 갖고서 너희들 이제 나가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하다가는 망한다. 아직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곳저곳 다니면 안 된다. 지금 너희 수준으로 전도해서는 전도가 되어지지도 않는다. 니네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단다.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중요한 말을 기억해라.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지금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 교회 세우겠다고 해도 안 된다. 전념해서 기도해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젠 그런 세례가 아니다. 몇 날이 안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힘써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금순이가 되고 맙니다. 네? 금순이가 누구죠? 금순이가 누구냐면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 시골 처녀는 서울에서 말씀 전하러 오셨던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했더니 그 목사님이
참 총명하고 예쁜데 시골에서 썩는구나, 아깝다, 내가 데려가서 공부하겠다 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처녀는 목사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데 목사님 가정의 일도 집안 일도 막 애써서 도와드렸습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신방 가셨을 때 마당에 잡초가 가득한데 그 잡초를 죄다 뽑아야겠다 하면서 잡초를 싹 갖다가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잡초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어렵게 구에다가 심어 놓은 잔디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웬 이게 무슨 깜짝 놀랄 일이, 그 귀한 잔디를 다 뽑아다 갖다가 다 갖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일하다가 일을 그르친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금순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에서 열심히 일하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아멘. 우린 너무 아둔하기 때문에 착해도 일을 그르칩니다. 열심히 살아도 일을 망칩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패만 끼치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착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막 애를 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서 그 모든 것을 발버둥치면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고 분별과 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금순이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금순이가 되지 맙시다. 착하기만 하는 금순이가 되지 맙시다.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패를 끼치고 민폐만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까지 계속 뚫어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자 아쉬워하면서 비난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실지, 재림 때 어떻게 오실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보시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나? 오늘 예수님 오시나? 아멘. 왜 계속 비난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서 빨리 내려가서 성령 세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떠나서 무슨 일 하겠다고 깝죽거릴 것이 아니라 전념해라. 기도해라. 아멘. 아멘. 기도회가 시작할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목이 다 쉬고 기도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닷새 엿새 여덟 아홉째 날이 지나가는데도 성령 세례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한 명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저 일로 집에 잠깐 갔다 올게 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주님이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닌데요, 내가 옷 입고 내가 챙기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준비해서 오늘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서 제가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교회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려고 에덴 교회에 데려다 앉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하필이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에덴교회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에덴 교회가 성령 세례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충만한 곳에 앉혀주셨는데도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우리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령 세례를 꼭 받읍시다. 아멘.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그 추석날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하는데 혀와 같은 모양의 불꽃이, 혀가 갈라진 모양의 불꽃이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혀가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의 혓바닥에 말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혀와 같은 모양의 불꽃이 임했을 때 말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혀를 주장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불이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터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의 첫 번째 처음 임한 오순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갔을 때 빌립 지사님의 수고로 세워진 사마리아의 교회에 똑같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베드로를 모셔와서 예배드렸던 고넬료의 집에 온 집안 사람의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아멘. 처음과 똑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에베소 교회에 임했습니다. 아멘.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하고 모태신앙인이었고 열심도 있고 설교도 무진장 잘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안타까운 점은 물세례뿐이었었죠. 사도 바울이 들러와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자 12명 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세례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아멘. 처음 임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과 같이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성령 세례에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세례는 그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한 번 임했고 지금은 없어 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성경 전체 성령 세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에덴 교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맨 처음에 오순절로의 그 성령 강림과 같이 똑같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성령 세례 사건을 목사님들은 90% 이상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 없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만 성령 세례를 인정할 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이단이라고 칩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없어 하니까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단, 순복음교회 이단교회 이렇게 취급합니다. 성령 세례는 옛날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없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집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신앙의 1단계.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례 받은 여기까지는 1단계 신앙입니다. 그 단계로 우리는 업그레이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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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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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만 겨우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나라를 미리 우리가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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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나타남의 승부처는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실명하게 됩니다. 직가에 가게 됩니다. 직가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기도를 받게 하신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져서 나가면서 그가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묵상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의 확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고향 다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다메섹이라고 하는 주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과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이 확대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소에서 태어난 상태로 육신의 출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주소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아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최소한 직가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주소가 이렇게 따라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다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물세례 받은 정도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았습니다. 직가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라비아에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안디옥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울이 이사하면서 옮겼던 것처럼 영적인 주소가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나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안디옥까지 갑시다. 아멘. 안디옥까지 갑시다. 안디옥까지 갑시다. 한기민 집사님 라인으로 크게 안디옥까지 갑시다. 안디옥까지 갑시다. 아무 곳에서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소가 최소한 직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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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메섹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아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직가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라비아까지 가야 되고 안디옥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면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왜 성령의 나타남이 정말 뜨겁게 교회 와서 막 미랄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부르짖고 할 때는 성령님 나타나시는 것 같은 체험이 있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 가서 이럴 때는 성령님이 언제는 나타나시기도 하고 언제는 안 나타나시기도 하고 왜 충만하게 늘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하는 걸까? 나의 주소는 어디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성령 세례가 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항상 전천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막 뜨겁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같이 막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 속에 푹 빠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막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또 그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쪼개진 반석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전천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가 올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눈이 올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아침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대낮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왜 나에게 가끔씩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일까? 이유가 바로 쪼개진 반석입니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불평하면서 모세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그 다음에는 왜 데리고 와서 목말라 하면서 또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때려라 하십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큰 바위가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러 가셨을 때 때렸더니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와 물이다 생수다 하면서 막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을 먹이고도 남는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꽉 막힌 가슴에도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계시의 왕인 사도 바울은 모세의 쪼개진 반석의 사건을 성령의 계시를 받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세가 때려서 물을 마시게 되었던 그 반석의 신령한 원래 모형은 원래 원형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가 내리쳤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왕인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팡이를 때리니까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마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반석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반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니라 했는데 예수님만 반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상태도 반석입니다. 반석이긴 반석인데 완전 통짜로 된 통반석입니다. 따라서 통반석입니다. 통반석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쪼개짐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도 쪼개진 반석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우리 인간들의 고집과 굳은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입니다. 반석은 내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로 반석 같은 내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해 보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을 아주 견고한 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남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 반석이 크게 쪼개지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대부분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사람들만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 맞고서는 그 반석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과 그의 인간의 그 이론과 인간의 생각이 쪼개져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다 쪼개져야 됩니다. 내 고집스러운 내 마음,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고집스러운 마음이 바로 쪼개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통반석 같은 못된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론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통반석 같은 굳은 마음을 팍싹 쪼개버리시는 것입니다. 쪼개져야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10대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폐렴에 걸려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설교하다 말고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한마디 하고 막 설교 막 피를 토하고 돌아서 피를 토하고 막 숨을 못 쉬고 그러면서 설교를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동생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대신 이어받아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을 앓면서 죽음의 끝까지 갔다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 혹독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세게 맞았습니다. 원래 조용기 목사님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못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그를 폐병으로, 그를 죽음 앞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막대기를 들고 때리시니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막대기를 갖고 쪼개십니다. 아멘. 따라서 질병의 막대기, 물질의 막대기, 자녀의 막대기, 사업의 막대기.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쓰시려고 할 때 이런 각종 막대기를 들어서 사람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막대기, 물질의 막대기, 자녀의 막대기, 사업의 막대기, 이런 막대기에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신 막대기는 무엇인가 진단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막대기를 대신 것입니다. 쪼개지면 생수가 나오니까.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막대기가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나타남의 목적은 나의 완고한 생각과 이론과 고집을 쪼개시려고, 내 마음의 반석을 쪼개시려고. 아멘. 나의 고집스럽고 못된 마음이 쪼개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날 때리십니다. 막대기가 와서 나를 때리고 계실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날 쓰시려고 때리시는구나. 내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매를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못된 통반석이기 때문에 통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석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매를 맞으셨습니까? 그건 비밀이지만 하여튼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매를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막대기로 맞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으시니까 주님이 아파하시면서도 때리시는 것입니다. 쓰시려고 사랑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막대기로 맞는 것을 피하지 맙시다. 살짝 때리실 때 빨리 우린 크게 반응하면서 빨리 팍싹 깨집시다. 혹시 뿌리면서 안 깨지려고 하면 그냥 엄청 맞습니다. 살짝 이렇게 막대기 드시기만 이 막대기가 그림자가 보여도 주님 앞에 깨집시다 스스로. 아멘. 통반석으로 고집탱이로 우리 일생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빨리 깨집시다. 따라서 빨리 깨집시다. 빨리 깨집시다. 우리의 마음이 반석인데 통반석인데 견고한 진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진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그 막대기로 나를 내리치시면 하나님께 다 복종하는 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벙커와 같은 진지가 쌓여져 있습니까? 그 벙커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이론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는 받았고 방언도 받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어떨 때만 나타나느냐? 가끔가다 1년에 한 번만 나타나느냐? 내 속에 고집스러운 굳건한 반석이 성령님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석은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쪼개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통반석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쪼개져야 됩니다. 아멘. 뒤지도록 맞아서 쪼개집시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깨져야 됩니다. 생수가 터져 나와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 쳐놓으시고 40년을 장인어른의 그 양들을 치면서 양들 똥을 치면서 그냥 그 산골짜기로 다니면서 40년을 무료하게 그냥 고생스럽게 그냥 그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그냥 촌의 그런 농부가 되어서 양치기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에다 갖다 그냥 쳐박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시는 겁니다. 쪼개지는 과정을 꼭 거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쪼개지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고 쪼개진 반석 사이에 생수가 터져 나와야 쓰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 속에서 밀고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밀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통반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이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통반석 사람입니다. 전부 자기의 고집입니다. 고집이긴 고집인데 아주 더러운 고집을 부리는 사람, 앞에 똥자를 붙이면 됩니다. 똥고집 있는 사람, 더러운 고집쟁이들, 그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아멘. 깨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한 번도 내 고집이 주님의 막대기로 맞아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깨지길 원합니다. 깨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깨져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을 바라보면 다 주님 앞에 맞았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다 매를 맞았습니다.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아멘. 박삭 쪼개집시다. 박삭 쪼개집시다. 아멘. 그런데 비극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성도님들의 눈동자를 살피면서 무서우니까 성도들을 쪼개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참 한국교회 비극인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조금 센 소리하고는 성도님들의 눈동자를 살핍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11조 성도가 돼야 됩니다. 11조 봉헌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고는 눈치를 딱 봅니다. 기분 나빠하니까, 인상 쓰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이어서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쪼개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성도들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해버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고 주님의 뜻을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자기의 통반석 고집을 버티면 안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안 쪼개지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쪼개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람 속의 견고한 진지는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성령님 못 들어오도록 벙커를 세워놨습니다. 그 벙커를 세운 재료는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세워진 벙커는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똥꼬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쪼개져야 됩니다. 쪼개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쪼개지시겠습니까? 무디와 같은 사람,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쪼개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서 쓰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론이 쪼개져야 되고 생각이 쪼개져야 되고 우리의 고집이 쪼개져야 됩니다.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쪼개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4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쪼개지시려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셋마네 언덕에 오르시더니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시고는 돌 이렇게 딱 던져서 이렇게 돌이 이렇게 저 정도 나아갈 정도 좀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은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땀방울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쪼개진 것이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 잔이 아닙니다. 물잔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잔인 것입니다.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이론이고 예수님의 고집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이론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나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서운 십자가를 저도 건너뛰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 안 된다였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이 다 무너지고 뒤죽박죽이 된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에덴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을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온 인류는 다 지옥에 간다. 너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주위를 돌아보니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잠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하면서 깨우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고는 깨워놓고 다시 두 번째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은 커피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 안 죽어도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다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인간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쪼개져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반석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쪼개지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쪼개신 것입니다.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쪼개졌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뜻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반납하기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뜻을 반납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뜻을 반납합시다. 내 뜻과 내 견해,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감정을 반납합시다. 그 지정의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 뜻,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살짝마저도 팍싹 깨지십시오. 내 생각 빨리 죽이시고 내 뜻을 빨리 주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얻어 터지지, 세게 얻어 치지지 않고도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 마치고 예배 시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전에 지정이 주님 앞에 깨뜨리고 나갑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지정이 쪼개드리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쪼개진 반석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쪼개지신 것은 골고다를 가기 전에 이미 겟셋마네에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피를 2번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겟셋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두려우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면 그 뜻을 반납하기 위해 애를 쓰셨으면 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다 철철철철 넘쳐 흘렀겠습니까?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 맞고 목가평을 당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골고다의 피와 겟셋마네의 피 중에서 어느 피가 더 진할까 할 때 골고다의 피는 타격으로 채찍 맞아서 못질을 당해서 흘러나오는 피였고 겟셋마네의 피는 누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짜서 나온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셋마네의 피가 더 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겟셋마네의 피가 흐르도록 우리 통반석을 쪼갭시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정의를 쪼개버립시다. 아멘. 우리의 지정의를 갖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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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 쪼개겠습니다. 주님께 지정의 반납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범하신 뜻 앞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저는 제 지정에 반납하겠습니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멘토 앞에 그 지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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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성일 목사님께서 멘토로 섬기신 북서울교회 이정원 목사님께 순종을 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순종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너 도성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라. 네. 장신대 시험 봐서 목사가 되어라. 네. 에덴교회 개척해라. 네. 다 네. 내 뜻을 없애고 그 상황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신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 뜻을 없애고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네. 근데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할까? 이걸 난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무조건 네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쪼개졌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멘토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에덴교회를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의 교회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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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쪼개지시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홍성일 목사님 같은 말씀, 우리 홍성일 목사님 같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회. 여러분 얼마 전에 새누리교회 가보셨죠? 우리 황보혁 안수지사님 아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드셨는데 다 우리 에덴교회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즐겁고 재미있고 힘있게 모이면 그냥 뜨겁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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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쪼개진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드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끌어주시는 교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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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쪼개져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쪼개지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멘토 앞에 쪼개집시다. 아멘.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쪼개지는 것을 증명해 보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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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놀라운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 삶에 흥건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쪼개시려고 하는 막대기를 대실 때 주님 그것을 오해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이제 그 막대기를 받을 때 주여 쪼개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자원하면서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에덴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